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삶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감정적이든 논리적이든 간에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자신의 진리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거나 혹은 알지 못하는 것에는 쉽게 수긍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삶을 통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에서 바른 적용이 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의 논리로만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 배워왔던 신앙 지식과 경험이 상황에 따른 바른 적용 없이 오랜 기간 자신의 신앙의 진리로 형성이 되어서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또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바르게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이 의식적이고 또 외식만을 찾게 된다면 바른 신앙의 내용이 없이 종교적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경계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 또 혼인의 문제를 앞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당한 것이라고 믿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우상 제물에 관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는 가증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시장에 내다파는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식생활에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에 가졌던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관한 구체적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가졌던 지식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가를 부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진 성경적 지식은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전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구약시대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을 강의할 때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보기로 하여 신약에 살아가는 교회가 결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절제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본 지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매우 실제적인 음식이 되는 그 우상이가 바친 희생제물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와 큰 상관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에 가르쳐주신 말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싶어 했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 결벽증을 보일 만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첨예한 문제는 이렇게 극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양극단을 먹는 문제 때문에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제물과 관련된 이야기에 앞서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 교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할 것을 미리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미 배운 사실이 있지만 우상제물과 관련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앙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선생의 가르침에 따른 변론과 또 다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구원이라는 것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짐을 질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또 피를 먹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었고 그들의 축제나 공식적인 의식 행위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래 물품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고기를 사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교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자,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가장 근원적으로 우상이 무엇이냐 하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서 우상의 제물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 외 다른 하나님은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짓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도 사실 헛된 것이고 절대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도 사실 헛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제멋대로 만든 우상에게 아무리 떠들고 난리를 낸다 하더라도 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에 대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몸에 병이 들면 미신적인 요소에 기대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제사상 음식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능력을 나타내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체가 절대적 선악에 관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문제에 너무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게 된다면 그 대처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선과 악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허구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존재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상이 넘치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상의 화려함이나 그 규모에 따라 헛된 일에 빠지지 말고 마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임을 밝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배우고 또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또 한 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기 이전의 삶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 존재 이유와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를 조심스럽게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하거나 죄를 정할 만한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자유함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광주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상 제물이 꺼려져 먹지 않는 사람에게 음식의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을 또한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란 누구를 비판하거나 강제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것과 같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것들이 적다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 것이 많다고 풍성한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소유의 많고 적음과 직위의 높고 낮음에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뭘 했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해야 하며 자신의 위치와 소유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라는 신앙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선회하며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나 그 실천이 없이 그저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이나 자기 행복이 앞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교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생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설령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지 않고 남의 인생을 가르치려고 비판하거나 또 강제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은사에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을 빙자해서 자신을 주장하고 지배하여 또 사람을 굴복시키는 행위는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신뢰관계를 쌓아가기 위하여 회유하다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서 지배하고 굴복하게 하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내세워 자신의 지식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고한 지식을 가진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연약한 사람이 알아서 양심의 담력을 얻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우상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판단도 없이 그냥 함께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연약한 형제가 귀신과 교제하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 자유로운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그 행위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에 담력을 얻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에 자유로운 것처럼 이로운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사용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인 것이죠.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누릴 자유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선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즉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실족해 되는 형제를 위하여 영원히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유는 교회를 위하여 제한된 자유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돌보는 일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요,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판단에 따른 그 자유함보다 실족하게 될 다른 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실 우상의 제물이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상에 참여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그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설령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에 따라 우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이 가진 지식이고 자유라 할지라도 그 먹는 문제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우상에 참여할 담대함을 얻게 된다면 바로 그 영혼이 실족해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함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익힌 지식은 개인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공적 지식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구원 얻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믿음의 내용으로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이 어떤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인용하여 교만함을 가져서도 절대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요나 혹은 협박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랑을 근거로 판단하고 또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지식에 따른 내 주장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형제를 선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언제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저희가 가진 지식과 판단이 개인적 만족이나 혹은 지식 쌓기의 자기 자랑이 아니오라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누려나가기 위하여 공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없나이다. 언제나 저희의 신앙적 판단은 교만이나 비판이 아닌
사랑을 근거로 덕을 세워가는 것에 있사오니 주께서 저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혹여 자신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